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상한 사람들, 즉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선동을 한 내용에 대한 바울의 일종의 변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묘하게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게 만드는 이 바울의 어떤 약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게 될 때에 항상 약점을 덜추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신뢰를 깨트려버리고 지지를 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 보려고 할 때에 꼭 나타나는 것이 결국 나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것은 결국 사탄의 역사지요. 이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의 내용 신약의 말씀을 보시면은 명칭, 인칭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들리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 지방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시킵니다. 그 계획을 변경시키는데 이 바울이 단순히 고린도를 마게도냐로 지나는 길에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 목적이 아니고 차기의 목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린다는 것이 성도들의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이 계획을 바꾸는데 에베소의 복음의 씨앗을 확고히 뿌리기 위해서 부득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연기를 합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보면 에베소를 출발해서 먼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불성실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말했다, 그래서 비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우유부단하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편지가 거짓말투성이라고 비난을 퍼부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잘못 알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에 솔깃하게 듣고 그리고 바울을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의 말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대적자들에게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는 혹 욕을 먹고 또한 어떤 방해를 받고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일을 거르쳐서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떳떳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불성실하거나 진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에 대해서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계획 변경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죠? 최종 판단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말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혹 나를 비방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 간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곧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거리다 하는 것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에서 육체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예하면서 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지 자기의 안일한 육신의 어떤 일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자기가 편해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조금도 자신의 육신의 어떤 안일한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웠던 것도 변경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변경한 것이지 나를 위한 변경이 아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데 미쁘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다. 이 미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실하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 앞에서
그의 말씀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계획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행되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은 예만 있을 뿐이다, 아멘만 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모두가 예만 있을 뿐이지 오직 아멘만 있을 뿐이지 노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본문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이유가 있거나 무슨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은 신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 천국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곳이 사실 민수기에서 언급되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이 아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아무리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이라도 아멘 하면 알아듣고 할렐루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민수기 5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속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한 59절 됩니다. 언제 주로 사용되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 주로 사용되었느냐? 구약시대에는 예배와 설교, 말씀과 기도, 찬송에 동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배 때에, 설교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 느헤미야 8장 6절에 오늘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앞에 5절 내용 보면은 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성막을 예루살렘 성을 먼저 다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니까 7월 달에 다 모였어요. 거기 백성들이. 이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예. 초막절이 있는 달이고 나팔절이 지켜지고 12일 날은 속죄일입니다.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달이 이들에게 7월 달인데, 그러다 보니까 7월 초하루에 백성들이 자진해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 요구를 하는데 무슨 요구를 냈는가 하니까 에스라가 학사인데 에스라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책을 펼 때 다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펴는 순간 다 일어나.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송축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 내용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자기들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일어섰고, 일어선 자리에서 다시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시편 106편 48절에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아멘 해라.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계명에 대해서 절대로 복종할 것을 서약할 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뭐 서약서 이렇게 하면은 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멘. 민수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마르고 내 배로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런데 아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록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서약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멘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백성들은 듣고 있다가 그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 끝에 뭐뭐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27장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그것을 내용을 그대로 일러줄 때 너희들은 아멘 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일러주고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은 아멘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 예배 때에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화답할 때에 아멘을 사용합니다. 화답할 때.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어떻게 해요? 아멘. 예, 아멘이라. 그리고 갈라디아 1장 5절에도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한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아멘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반응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직접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꿈속에서든지 아니면 묵상하는 가운데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화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하면 그것을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세미한 음성을 듣든지 하였던 믿음의 반응의 표시, 말씀에 대한 반응의 표시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 하니까 교회를 가도 맞나?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 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또 아멘 신앙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이 너무 자주 한다. 크게 한다. 왜 사람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느냐? 뭐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멘은 어떤 신앙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멘이 왜 중요하냐? 중요성. 첫째, 아멘 신앙은 말씀을 의심없이 믿는 삶의 증거입니다. 의심없이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내용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지 않으면 그 말씀 내 것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는 대언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이 되지. 목사가 신뢰 안 가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받아들여요. 저도 거짓말 하신다. 그러면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어다 라고 외쳤는데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면 그것이 신뢰되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믿어지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될지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 웃기고 있네. 되기는 뭐가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불신이 되고 불신이 되는 거 이래는 아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약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전하면 예만이라. 예만. 예. 거기에 이 일을 제기하지 말아라.
신뢰하라, 믿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신앙, 믿음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 아닙니까? 예. 어쨌든 아멘 신앙은 의심 없이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아멘 신앙은 순종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이라고 응답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아니요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의 미덕의 사람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떠나 나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면 쉽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하고 따라 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어디든지 몰라. 가본 적도 없고 요즘이야 뭐 안 가보고도 안방에서 세계를 뒤져서 알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 시대에 뭐 어떻게 알 수 있어? 안 가보면 모르는 건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난 그 믿음이 어떤 신앙이냐? 아멘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이 믿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죽어줄 수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신 것도 믿어져야 되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그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나도 부활이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삶이 예배드리는 어정쩡하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앉아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전부 불순종하고 의식적인 예배 들어와서 이제 이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 아멘도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다른 걱정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 아무쪼록 아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말씀 듣고 앞으로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아멘이 안 되면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순종하는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고 복받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멘 신앙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듣든지 마음속으로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하든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하십니까?
목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들을 필요 없어. 목사가 하나님이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저런 설교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기쁠까요? 절대로 안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맞습니다. 맞고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게요. 그때 아멘 하면 어떻게 그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아멘 신앙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로 이어집니다. 불평이 없고 감사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잘 하셔야 돼요. 가끔 전에 목사님들 저희 은성교회 와 보시고 가신 분들은 목사님 교회는 적어도 아멘 소리가 되게 크대요. 예. 뭐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데 예. 사실 우리 경상도 교회 가면 아멘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복음 가보세요. 교회가 떠나가듯이 아멘. 부흥하는 교회가 이유가 다 있어요. 잘 물어보세요. 서울 명성교회가 장로교 중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거 가보세요. 설교하고 이 강단에 서 있으면요, 설교가 절로 돼요. 왜? 너무 잘 받아 잡수시니까. 여러분 음식 만들어 주부가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음식을 만들어 놔가지고 차려놨는데 정성껏 깨지지하고 조금 집어 먹고 요 조금 집어 먹고 뭐 맛이 왜 이러노 이러고 있으면 그다 가버리지. 예. 안 해주고 싶지. 다음에 다시는 안 해준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이건 받아 먹는 거잖아요. 받아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씀 전하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삼천볼 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예, 너무 흥분돼 가지고. 예.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말씀 전하는 내가 기쁘다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낌없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멘 신앙은 기뻐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아멘 신앙은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카 감사인데, 모든 게 감사인데, 그러니까 아멘이 될 수밖에 없죠.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으면 절대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표정도 밝지만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멘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 신앙은 역시 감사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해도 감사, 못해도 감사, 환경이 좋아도 감사, 환경이 좋지 못해도 감사. 왜?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키기 좀 어렵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멘 신앙은 복입니다. 아멘 신앙이 왜 복이 된가 하면 아멘은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멘은 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하다 보면은 늘 긍정입니다.
긍정하는 신앙은 마음이 기뻐지요. 기쁘니까 감사가 되지요. 그러므로 복이 되는 겁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하는 신앙에는 어떤 효소가 나오는지 아시죠?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멘하고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면역성이 떨어진다니까요.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적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복용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먹잖아요. 예. 엔돌핀이 나오면 그 약의 흡수율이 빨라져. 잘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고 먹는 약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 먹고 있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멘 신앙은 말씀에 대한 아멘은 내게 복으로 이어진다니까요. 건강의 복, 영혼의 복, 영육이 복을 받는 이 언어가 아멘입니다. 13년간의 투병 생활에 아멘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는 일본의 여류 작가 여러분 다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이 미우라 아야코가 13년간의 투병 생활을 했는데 임마누엘 아멘 기도가 힘이 되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투병 생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이 힘이 되었다. 그럴 때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기독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은 염불은 없습니까? 나무아미타불이라든지 나무묘법 달화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했대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 염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그때에 임마누엘과 아멘을 들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아비타불 뜻이 뭐냐? 나무아비타불 뜻이 뭔지 아세요?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죠. 나도 이 말씀 보면서 알았는데요. 부처와 함께 있다는 뜻이랍니다. 나무아비타불. 부처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언어가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이니까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것이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들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아멘도 소홀해질 위험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게 만들까? 별의별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멘 신앙이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아멘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고. 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아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멘 신앙은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아멘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한 농부가 마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안 간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한나들은 아니요 해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부모에게 효자입니까? 예 해놓고 안 간 사람입니까? 아니요 해놓고 간 사람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예. 이거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우리 8장에 있는 말씀, 집에 가서 이제 1절부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펼 때에 다 일어섰고, 그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때에 아멘, 아멘하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경배했고, 그러면서 이 에스라 선자가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이 그걸 그대로 다 받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마는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받았는가 돌아보시고, 잘못됨이 있다면 바꾸어서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